주님 평화. 예,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의무 대축일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성모님께 봉헌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의무 대축일 중에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보냅니다. 물론 이 날이 다 국가적으로도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대축일로 또 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가톨릭 국가라면 예수부활 대축일도 의무축일로 지내지만 한국은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인간으로서 의무대축일로 보내는 분은 성모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성모 승천이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도 표현해요. 꿈처럼 올라갔다 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달리 성모님의 승천은 수동적인 하느님에 의해 들어올림을 받은 승천이에요. 물론 와 어떻게 인간이 승천을 하냐, 말이 되냐,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약에 이미 여러 인물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뭐라 그럴까요? 일이 있었죠. 뭐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쑥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 중에 조상 중에 한 분도 이렇게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성서에서 보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모 승천이 어떻게 인간이 승천을 해? 라고 말을 한다면 구약에서도 이미 승천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인정하면서 성모님 승천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성모님의 승천은 무엇보다도 그 이유와 목적이 뚜렷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을 항상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다리이며 희망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범접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성과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죄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분명하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특히 그 함께라는 일치성 안에는 사랑의 소통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며 그렇게 나 혼자 완전한 존재가 아닌 더불어 함께 완전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12사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던 이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후계자만 키울 거였으면 한 사람만 키웠으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함께 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시작점의 중심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맞이했죠. 그래서 성모님은 초대 교회가 용기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았지만 성모님은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출산하셨죠. 예수님 낳고 성령이 사라졌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다면
우린 죄지니까 성령이 없는 거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령님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산이와 죽은이를 넘나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여기서 살다가 끝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마신 모습이 살아생전 거룩하게 변마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 후에 당신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신 거죠. 우리는 그대로 살면서 죽음이라는 그냥 그 문을 하나 건너서 계속 그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넘어가는 순간 정화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그리고 죄의 심판을 하시는 하느님에 의해 우리의 모든 이 허물들이 싹 벗겨지고 진정한 우리로서 나로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와 죽은이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성모님이 있는 거죠. 특별히 가톨릭은 그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많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느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분, 누굴까?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전생에 삶에서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셨던 유일한 여인 성모님만이 예수님의 가장 든든한 예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그게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물론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들 중에 공경하는 성인들 중에 상경지례라고 해서 가장 공경하는 성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은 여신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성모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성모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이건 이단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모님 이렇게 성화를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모님이 신인 것처럼 거기다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우린 종교이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이 의식이 강하게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성모상에만 눈이 돌아가가지고 성모상을 향해서만 끊임없이 기도한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죽 윤율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마치 예수님을 되게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모님이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거든요. 예.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보충해야 될 게 없어요.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것에서 어떤 것을 더 보충할 건 없어요. 다만 우리의 나약성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는 건 있겠죠. 즉 하느님 사랑하고 믿는 것은 100%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첨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100%를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나약성 안에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순긴명과 주님을 조용히 침묵 속에 따름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지킨 이 성모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요한을 통해 교회를 성모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께 좀 더 힘있게 전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오늘 특별히 성만순천 대축일 맞이해서 또 많은 자매님들이 오늘 또 기쁜 축일을 맞이하실 텐데요. 오늘 미사를 통해 많은 은총과 사랑 받으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